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것과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그때까지 믿고 소망을 삼은 말씀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그들의 포로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2년 안에 기원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만 믿고 당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 70년은 너무나 긴 세월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헛된 소망으로 낙담하며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실한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한 후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더라도 불변하는 약속을 믿고 낙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이를 믿지 못한 채 현실의 눈앞에만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앞서 생각하며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헛된 소망과 다른 것에 치우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공의 중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반드시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 기만당하고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격려하며 마음의 평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시 그들처럼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벗어난 삶으로 또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죄악에서 벗어난다는 삶은 이전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자신들의 사악함을 버리지 않는 영적 둔감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해산 후에 있을 기쁨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둔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해산하는 심판을 주시며 해산하는 고통의 심판을 주시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나 몸은 굳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과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그날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걷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구절에서도 그렇고 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란 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정해진 때, 즉 유다 백성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여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9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면서도 다윗의 자손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면서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래전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복의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이러한 배경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7절에서 9절의 예언은 다윗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왕을 언급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왕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멍에를 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음을 믿고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순종의 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시며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되 열방은 멸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하지 않는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명하지 않을 것이며 물이나 불 속에서도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이 죄의 소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하고도 가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